여러분들은 숫자 중에서 어떤 번호를 좋아하나요? 어느 수를 좋아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가 있나요? 예. 마음에 3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많은 사람이 7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7.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라고 해서 7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서구, 서양, 기독교, 혹은 유대교, 유대인들도 몰라 7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7자가 왜 그러냐면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며칠 동안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십니다. 안식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그래서 모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7일. 예. 7이 그래서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역사는 우리가 한 주가 며칠로 되어져 있죠? 7일로 되어져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산주의 국가도 7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 따라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아멘이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7자를 3 플러스 4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친 게 7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관점에 있어서 하늘의 수, 3이 하늘의 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적인 관점에서 하늘은 3층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3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3층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몇 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3위로 존재하죠. 그래서 하늘의 수, 그죠? 하늘의 수는 뭐예요? 3이라는 거예요. 땅의 수는 4라는 거예요. 땅의 수는 뭐예요? 동서남북. 합하면 몇 개예요? 4예요, 4.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하면 몇 개입니까? 7이 나오는 거예요. 7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말씀 기도할 때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볼 때에도 안식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식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7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희년은 언제? 7년, 안식년을 7번씩 하면 7, 7, 49. 그 다음에 뭐예요? 50번째를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도 그냥 무질서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맞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온 지구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몇 개의 인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7개. 7개. 그거는 24장로. 그죠? 두루마리에는 몇 개의 인이 있어요? 7개의 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6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6장에서는 몇 개의 인이 떼어집니까?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창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온전해졌듯이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냥 한 번만에 후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을 하나씩, 2개씩, 3개씩, 몇 개? 6개를 떼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멸망은 이렇게 경고로서 오고요. 그러니까 6개의 인이 지난 6장에 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7장이에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 6번째 인을 떼어질 때에 해가 검은 상복과 같이 검어진다고 했어요. 달이 붉게 물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풍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듯이 그 하늘에 천체에 있는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별이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왕이고 내가 강한 자고 유명한 자고 부자고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 시간이 공포라는 거예요. 당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귀족들이, 수많은 세상에 내놓으라는 그 강한 자들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숨고요, 동굴에 숨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들을 향하여, 바위 덩어리를 향하여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위에로 덮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누가 그러면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은 오늘 몇 장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헤아린 바 되시고요,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시고.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신다.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불안하게 공포스럽게 두려움으로 대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씻겨진 바 되어져서 이제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여전히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환상은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이 환상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내 천사를 땅에 보내시면서 바다와 땅은 해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라고 하세요. 몇 명 숫자가 나오면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12 곱하기 12는 144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12 곱하기 12,000 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단은 자기를 따르는 자의 그 성도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신천지 들어보셨죠? 신천지. 예. 그 사기꾼이죠. 예? 그 사람 이제 곧 죽을 건데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 신이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속지 마세요. 예? 특히 우리 청년들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뭐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비유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예? 아니 사기꾼이죠. 문선명, 박태선, 또 누가 있어요? 정명석, 이만희,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기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죠. 성경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뭐예요? 상징이라고, 상징. 14만 4천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수.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의 그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3번까지, 3번은 하늘의 수니까 유대인들이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유대인의 그 개념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늘의 수, 땅의 수 앞에 완전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77, 49, 490번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수와 완전수가 합친 거에다가 플러스 10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3번만 용서하셨어요? 7번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490번까지만 용서하셨습니까?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이, 1000은 뭐예요? 1000은 하나님의 풍성하심, 완전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4만 4천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상징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인을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런 말에 뭐를 새깁니까?
브랜드를 박죠. 인을 박죠. 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그 10년 가운데 뭐를 치세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가 끊을 수 없습니까? 사단도, 천사도, 사망도,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 이후에 모든 성도들, 억울하게 죽어갔던, 순교의 제물로 죽어갔던 그런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뭐예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찍 죽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버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실패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가 봐. 이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요. 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탐심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어요. 보혈로, 주님의 피로 인을 치시고요. 너는 내 거야.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여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크고 작은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환난을 통과하여서 장차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질 그날이 곧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 헤아릴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흰옷을 다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벌어지죠.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과연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구냐?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듣고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그 장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앞에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흰옷을 입고요,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디에서 나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크고 작은 고난이 따라온다. 때로는 환난이 따라오고요. 때로는 핍박이 따라오고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 크고 작은 시련이, 유혹이, 고난이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환난은 뭐를 뜻하겠어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장차 있을, 미래에 있을 대환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순간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당하던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었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순교당하여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망한 것이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 환난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흰 옷이 어디서 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면서 평생 우리에게는 옷이 있어요. 우리의 의의 옷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누들누들하고 누더기처럼, 거적대기처럼 얼마나 더럽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나의 공로의 옷을 입고는 아무도 나갈 자가 없어요.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씻어서 빠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피에 담궜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그죠? 세마포 옷을, 우리 구약에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 상징이거든요. 흰옷. 이것은 정결함이고 거룩함이고요. 의로움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갈 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 하나님의 정결함의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 다 흰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뭐 상징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정결하심의 수준, 그것을 나타내듯이. 그게 뭐로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냥 살짝 뿌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피에 씻는 거예요. 빠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빨아서 희게 할 수 있겠어요? 하이타일을 아무리 좋은 하이타일, 아무리 좋은 그 세제를 락스, 옥시크림 한다고 우리 죄를 빨 수 있습니까?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걸레를 빤다고 해서 그게 행주가 되냐고요. 수건이 되냐고요. 걸레 같은 우리의 그 누더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적셨더니, 어린 양의 피에 담궈서 빨았더니 어떻게 되겠나? 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받으실 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인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누더기 같은 옷이 뭐예요? 그 주님의 피에 담궈져서요. 제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박멸되어지고, 그 수준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수준의 거룩하심, 하나님 수준의 정결하심, 그것을 흰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새하얀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오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살이 찢겨지시고요, 모든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옷을 피에 빨면은요, 이 붉게 변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았더니 하얗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내 공로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근거,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고요, 하얘지는 거예요. 새하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도 부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에 온전하게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온전히 합해지는 그 수준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누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는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한정되어진 어떤 부족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의 누구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카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부터? 아담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마지막 구약의 그 시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점,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되어지는 모든 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자기 인생의 크고 작은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겨서 믿음의 승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들. 장차 주님 앞에 영원한 예배 가운데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힘껏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날이 곧 속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뭐가 가장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이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금쪽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고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결단과 결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를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지금 착각하다가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건 줄 알고 그래서 살다가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제대로 된 의도 아닌데 그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하여 난 당연한 거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치고 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냐?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고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하시고 지금 확인하시고 지금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이게 왜곡되거나 가짜는 아닌지 확인하셔서 지금이 아니면은 때가 늦을 수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간과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나중에 돼서 통곡하고 후회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믿음, 내 생명보다 귀한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로 우리 장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고 무엇을 내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넘지 못하는, 꺾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부정적이고 죄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그 피로, 인칠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 씻음 받아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론 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씨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